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통틀어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엔 크리스토, 즉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164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강조했을까? 원래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학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율법은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164번에 걸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 서가는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 죽을 사람입니다. 사역의 끝자락에서 이 말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아마 남길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만 8번이나 주 안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7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19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과연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 서는 신앙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세상적인 여러 사건과 이슈들도 있고 우리 삶에 뒤숭숭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 예수 안에서만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시간의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가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예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진리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그럽니다.
이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성도의 공동체, 무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요, 나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싶은데 자꾸 부정한 생각을 갖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막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죠. 인터넷상에 막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가짜 정보를 진짜 정보인 양 꾸며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럴듯한 스토리 소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신적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쏟아 흘리신 그 인간이 부활을 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 다 거짓이다, 헛소문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라바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그 사건,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었구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가지와 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 바울은 그가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서는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이 예수 안에 서가는 신앙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굳게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거짓 소문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가리라.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예수만이 참 나의 구원주요 나의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오직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가는
멋진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주 안에 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예수 안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의 기쁨.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문장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 좀 즐거운 일이 없을까? 어디 좀 재미난 일이 좀 없을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어떤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기뻐하려고 하고, 무력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참된 기쁨이 없다고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헛되며 헛되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좀 기쁨을 얻으려고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 오늘 본장 4장 4절에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쁜 일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조건이 나오죠. 주 안에서. 다 함께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주 안이 아니라 자꾸 주 밖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 주 안에 서는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신앙이냐? 영적인 기쁨, 예수 안의 기쁨,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테레사 뮬러라는 분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곡인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유대교 부모 밑에서 너무나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율법과 종교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증하기를, 예수님은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는 나에게 주님의 기쁨을 옮겨주셨습니다. 그 옮겨주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기쁨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은 바로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6번의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보 8번 말씀에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살이가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을 저주하기도 한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뿐이고 여기저기 어려운 형편과 환경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옮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옮겨 주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 안에 서는 신앙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 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고난은 잠깐이고 면류관은 영원함의 소망을 두는 신앙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잠깐, 면류관은 영원함. 자, 본문 1절 하반절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것이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미 선포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사람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전부 다가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잠깐의 고난에 내가 넘어지고 그 고난에 무너지고 그 고난에 좌절하고 그 고난에 슬퍼하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관을 바라보면서 이기어 나가는 자가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누가 봐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물가가 막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순한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막 돈 뭉치를 들고 가. 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몇백만 원을 줘야 돼. 돈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그래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살이, 이 세상살이 고난에 막 철저하게 매여 있습니다. 그거에 넘어지고 그거에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코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 이겨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좌절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은 고난은 잠깐이다.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가 선교했던 우리 최형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0대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갈 나이가 아닌데, 특히나 그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풍족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가운데 마음이 더더욱 아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 것이 뭐냐? 그의 짧은 믿음의 고난, 복음 전파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안개다.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그 고난, 짧은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받고 삽니다. 사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난은 더 심합니다. 왜냐? 그만큼 마귀의 공격도 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고난과 함께 지금 전투 중이신데, 내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리고 내가 미리 낙심해버리고 내가 미리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안 될 말이죠.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 잠깐의 그 고난에 치지 말고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싸워나가라.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짧은 고난 앞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다음 날 길을 지나가다가 그럼에도 그 태풍을 견뎌낸 나무들을 바라보게 되면, 쓰러지지 않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흐뭇해 하실까?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사람, 주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주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으로 흔들어 대도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승리케 하고 영광받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